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9 구급대원 한 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수기를 기록했는데요. 그 수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는 4분이라는 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정말 운전을 할 때 미친 듯이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어도, 1분 아니 30초만 빨리 도착했어도 이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늦게 도착한 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지 못한 그 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골든타임과 같은 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어요.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기회들에서도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은 늦었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기회는 이미 날아갔다. 여러분, 취업시장에 가보면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경력자가 아니면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요, 검사를 하다가 어떤 병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왔냐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시간은 돌릴 수가 없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이 아들은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골든타임이 끝났어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에게는 전혀 기회가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야겠죠. 오늘 7장 앞부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 당시에 로마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존재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종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장로들을 이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같은 권위 있는 분은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후에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은 나인성이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걸으면 몇 킬로 정도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네, 10km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 낮 시간에 이렇게 한 시간 정도씩 걸으면요, 한 5, 6km 정도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20km 뭐 이런 거는 금방 이렇게 걸었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40km 정도 되면 마라톤이 42km 정도 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으로 40km 정도를 걸었다는 거는요, 하루 종일 힘들게 걷는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이렇게 40km 정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인 나인성 과부의 사건과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은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에서 이 사건을 보면요, 백부장은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자기 종을 시켜서 예수님께 종을 치유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시는지조차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본문에서 나인성 과부는 그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죽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계셔도 예수님께 어떤 종을 치유한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상황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강원도 산골에 90세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 강원도 산골에서 병원에 가시려고 하면은 그 산골에 한 대가 다니는 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원도 산길이다 보니까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이 사람이 많이 타지 않으니까 이 버스 노선을 폐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운전하셨던 기사분이, 아니 그래도 이 버스에 많은 사람은 안 타지만 이렇게 할머니 한 분도 타시고 그래도 종종 이 버스에 타는 사람이 있는데 폐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는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의견이 말살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요, 자기 자비를 내서 이 버스 운행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버스 회사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라는 그런 공지를 하고 나서 버스 회사에다가 버스 운행을 좀 계속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유, 이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 나는 이제 병원은 어떻게 갈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던 그런 할머니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버스 기사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운행하는 것이 인터넷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희망 버스 타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진 거예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원도 산골까지 와서 일부러 이 버스를 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타니까 이 버스 노선이 폐지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버스를 일부러 찾아와서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도시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승객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 한 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부탁하지 않아도 할머니에게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처럼 간청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km를 걸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할 수 있는 봉사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나인성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나인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곳이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른 일 때문에 나인성에 오셨다가 이 과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인성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이미 미리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내 지금 믿음이 아주 연약해져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나는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성문 앞에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위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한번 흘겨보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것은요, 깊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이 과부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남편을 잃은 이 과부의 이 서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던 이 과부의 절망의 마음을 보셨던 거죠. 나는 이제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막막한 가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실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상주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겁니다. 우리 고인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하죠. 바쁜 중에서도 멀리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장례를 당한 이 가정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죽은 분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요, 사람의 위로에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위로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정서 가운데 이 본문이 해석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네모난 우리 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네모난 그런 막혀 있는 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포로 쌓여져 있는 그런 시신을 어떤 틀이나 이런 형태에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율법에 보면요, 죽은 자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율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부정한 이 시체의 손을 대시면서까지 이 오늘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부정한 존재의 손을 대시면서까지 오늘 이 사람을 위로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위로는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내라 라고 말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혹시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2001년 9월 11일은요,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그 무너진 건물에서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요, 그 안에 자신의 동료들 6명이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로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버티세요. 꼭 버티세요. 제가 꼭 들어갈 겁니다. 주변에서 막 말렸어요. 당신 지금 미쳤습니까? 이 건물이 곧 무너질 겁니다. 근데 소방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말뿐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 동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은요, 정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4명의 정말 귀한 이 동료들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방관이 버티세요 라고 했던 그 말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버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행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 소방관의 버티세요 라고 했던 말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울지 말라라고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빈말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울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갑자기 발병한 그런 질병 때문에, 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장의 문제로 밤잠 못 주무시면서 눈물로 세우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이 기도할게. 참 고맙죠. 같이 기도해 주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인간이 위로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마치 죽은 자, 부정한 자를 직접 손을 대어서 그 청년을 살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직접 바꾸시는 예수님, 능치 못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마침, 마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럼 지금 청년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청년은 지금 죽은 상태예요. 장례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가요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희망이 없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구급대원에게는요 그래도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골든타임이 끝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을 때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났다, 너무 늦었다, 모두 포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마감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이미 지나서 골든타임이 지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16절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누가복음 상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게 말라기서거든요.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침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는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았던 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31절 불가능하다 말씀을 생각했던 통해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국의 한 요양원에 8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피아노를 좀 연주하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대요. 이제는 좀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는요, 이제는 내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한으로 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88세가 돼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마침 자원봉사를 나온 이 대학생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이 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좀 피아노를 가르쳐 주지 않을래?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할머니 나이가, 연세가 이제 88세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배운다고 하세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손가락 다 굳었어요. 안 돼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늦었다고 안 하면 더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88세였던 할머니께서요 91세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데 이 할머니께서 그 파티에서 피아노 연주한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의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잘 치는 반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었다고 했던 그 포기했다면 이런 할머니의 연주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88세 할머니도 가능했던 일을 죽은 자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포기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안 된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오늘 함께 나눌 이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이 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끝났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기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죽은 것 같은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부 가운데 이미 결혼한 지가 오래되어서 20년, 30년 혹은 40년이 지나서 우리 부부 가운데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10년째 대화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회복되라. 사업이 실패하여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시간표에는요, 너무 늦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달, 두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정년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요,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주여, 이렇게 간절한 이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 울지 말라라고 했던 그 위로는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마감, 너무 늦음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그것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